예, 오늘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DB나 세 번째 시간 제 3강 그리고 3강 중에서 제 1장 성경 어떻게 읽으시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 어, 급변하는 시대와 변해가는 성도들의 가치관의 흐름 속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한국 사회가 급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회사 문화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오후 예배를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예배를 이게 쭉 아무 꺼리낌 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니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권사님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젊은 세대들은 오후 예배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오후 예배까지, 뭐, 주일에 왜 예배를 두 번씩 드리죠? 뭐, 이런 이야기들. 성도들의 가치관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치, 많이 바뀌었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추구해왔던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이 뜻이 뭘까? 이 말씀이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걸까를 깊이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어떤 의미가 있지? 성경 연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시대순도 있고, 문화적 배경도 있고, 뭐 귀납적 성경 방법도 있고 연역적 성경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또 내 삶의 주변에서 정말 이 말씀의 열매를 내가 맛보고 있는가? 이 말씀의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우리 태도가 체험적이보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럼 난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성서적 의미에서 지혜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변을 추구하고 기도로 이어지기보다는 성찰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성찰은 도덕적인 결단,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럼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쭉 묵상합니다. 하루에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세 장씩. 나는 오늘은 여기. 그럼 쭉 읽습니다. 그럼 읽고 안에 다 읽었어. 큰 뜻을 이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다 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읽을 때 은혜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막 외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함 아니지 않습니까? 학구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을 획득하거나 교훈을 얻거나 덕을 세우거나 감화받기 위해 또는 드물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념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내 생각을 환미화시키기 위해 성경 말씀을 각주 처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의 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접근하는 나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로 자기 마음을 키워나가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즉, 마음의 변화를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해가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심지어는 인문학적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바탕으로 성경을 분석합니다. 그 끝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돼서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이 뭐가 돼? 옥토가 돼요. 마음을 경작하는 거 아닙니까?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죄악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겁니다. 나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나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 이런 경우 있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말씀을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걸 인도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이고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듣는 경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계십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디에서 가장 많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교육, 봉사, 성교가 진행되면서 그 리듬과 규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발전시켜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잃어갔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섬길 수도 없었고, 봉사할 수도 없었고, 성교, 전도할 수 없는 올 수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밖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을까? 코로나는 시간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그 시간 속에서 방역의 지침을 지킨 교회도 있었지만 언론에 드러난 건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영혼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고 성장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더 깊이 나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체계를 거부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 이러한 신앙 훈련, 아니, 나는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연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움직임과 새로운 추구의 흐름이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진행 중이고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 전문 연구원에서의 설문조사가 몇 달 전에 나온 것도 청년들의 주된 관심, 영성, 영적임에 관심이 많다는 통계도 나온 걸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지금은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답이 요청이 됩니다. 우리는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신비로운 그 신비주의가 아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영성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자기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걸 우리는 세자로 얘기하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다. 얼마나 친밀하느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과 그 친밀함의 그 정도에 따라 나의 삶의 형태와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친밀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는 닮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요? 부부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친밀하기 때문에 닮아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그 구체적인 길, 그것이 영성훈련이고, 이 영성훈련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책에, 나중에도 책을 통해서 그 영성훈련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훈련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성 훈련 가운데 저는 그 출발이 말씀 읽기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 거룩한 읽기, 성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경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는 어떤 변화와 가능성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들음이고요, 기억이고요, 읽기고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각 성도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대면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영적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 읽기 왜 읽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동서방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마음의 정화를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토마스 키팅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칭찬받았던 그 마리아, 이 토마스 키팅은 영원한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으로 정화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음의 변화, 정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영성학 교수이신 오방식 교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 두 번째는 영적 마음, 세 번째는 반추 훈련이다입니다. 반추 훈련은 또 나중에 또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성경 읽기 방법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쭉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는 쭉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경험으로 그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영적 마음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영적 생활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장에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